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믿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과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동어반복인데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은 연구와 분석의 어떤 과학적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런 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시대를 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포스트 복음 시대. 아, 포스트 복음 시대라고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그 복음이 끝났냐? 아니고요. 여기 복음 전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교의 시대, 복음 전파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잠시 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모이다가 핍박 때문에 어, 이제 주변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가장 유명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메섹 지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성경에서는 또 다마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지명인데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좀 안전한 이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 로마서를 쓰신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벌을 주기 위하여 막 살기 등등해서 가기도 했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뭐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 주변 지역과 함께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자기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D 300년 정도 되었을 때 로마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고 콘스탄틴 황제가 그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최우선 종교로 삼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대표 종교가 되었고 나중에는 유일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500년대까지 왔습니다. 1500년대까지 와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과거의 전통을 추구하는 집단 교회와 새로운 것을 변혁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갈등이 일어나서 이것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확장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추후에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고요. 미국과
남아메리카 이런 쪽에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600년대, 17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격동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신 어떤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의 모델로서 우리 시대까지 이제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150년 정도 되었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선교단체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캠퍼스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그들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선교사로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CCC였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의 대상이었던 국가가 이제 한국의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80년대와 90년대부터 굉장히 활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한 30년, 40년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만 애를 쓴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왔습니다. 그 기간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요즘도 가끔 일어납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과격하게 기독교를 방해하는 일은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제가 이제 2003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죠. 이미 그때부터 선교지에 미전도 종족을 뭐 찾는다 하면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땅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 전에 선교에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을 때 이제는 지구 전체가 동그랗잖아요. 둥글둥글하니까 이제 빙빙 돌아도 땅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어디든지 조그만 교회 하나씩은 다 있는 국가 단위로 보면 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시대로 그때부터 20년 전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찾은 새로운 땅끝이 이제 방송이었습니다. 온라인이었습니다.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새로운 미전도 지역이다. 땅끝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거를 잘 찾아내셨어요. 이슈화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뭐 유튜브 안에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어,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대를 포스트 복음 시대다라고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여행이 제한되었던 시대였고 선교지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90년대에도 그런 면이 남아있긴 했지만 각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 시대를 열어가면서 한국에 대하여 호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서 폐허가 되었던 나라, 원조받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 산업화에 성공하여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을 같이 잘 이용해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환영까지는 아니었지만 적대적인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적대감은 많이 누그러져 있던 이 시대를 겪었습니다.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의 30년간의 사역의 열매들이 어떤 면에서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 진행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만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쉽사리 넘겨주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현지 교인들, 그 목사님들하고 네트워크하고 있지만 끝까지 자기가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이 주도권을 좀 더 가지고 싶어 하셔요. 왜냐면 아직 은퇴가 멀었기 때문에 아마 은퇴하실 때쯤에는 다 넘기고 오실 것 같은데 은퇴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걸 좀 내려놓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15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스스로 발전해 온 것처럼 이제 선교지의 교회들이 자립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적 사명이 끝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와중에 제가 2006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해 보면서 새로운 선교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 미전도 종족을 생각하면서 선교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이제 세워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미전도 종족 교회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 것 같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 선교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이주민을 위한 교회들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을 위한 한국 선교사님들, 아, 아니면 뭐 영국 사람을 위한 한국 목사님, 독일 사람을 위한 한국 사역자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더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인 교회에 한국인 담임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교회에 필리핀 출신 목사님 혹은 네팔 출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에 필리핀 출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팔 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로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혹은 이질감을 가지고 혹은 거부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좀 많이 부족하여서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가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셔서 기회가 왔는데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1세계라고 하는 선진국에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순환의 시대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음 전파하는 포스트 복음 시대, 그 과거의 복음 전파하는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혀 다른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네팔 출신, 뭐 필리핀 출신, 인도네시아 출신, 아니면 아프리카 가나 출신, 남아프리카 출신 이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만약 이런 청빙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왜 불편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합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복음 시대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리뉴얼하는, 새롭게 하는 신앙 회복의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바울의 이제 로마서의 전체 지금 1장 부분에서 우리는 1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하나 있었어요.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전도하러 가는데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시초, 그런 시작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아주 기독교가 미약한 때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소수의 집단이 여러 박해와 고난 속에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포함한 열두 사도와 또 많은 초반 우리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최소 인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굉장히 헌신하였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때에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서바나. 그 스페인에 가려고 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이번은 이제 제가 볼 때 애니어그램 1번이나 애니어그램 8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는 분이고요. 8번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음. 그래서 이분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복음이 빨리 땅끝까지 가면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할까? 내가 해야 되겠네? 하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 생각하면은 그 뭐죠? 택도 없는 거죠. 어, 세상이 그것보다 훨씬 넓었죠. 진짜 세상이 넓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은 콜럼버스 이후입니다. 콜럼버스 이후에 배가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배가 잘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땅끝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충분히 또 그게 넉넉하게 감당이 되죠. 바울 시대는요, 불가능해요. 자기들의 세계는 요만큼이에요. 유럽에서도 지중해 주변만 땅끝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땅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을 가기 위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괜히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미진한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요.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그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또 로마까지 가는 네 번째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복음이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어릴 때 저는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기독교 신앙이 진취적인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맨날 패시브한 것만 가르쳤어요. 좀 소극적이고 뭐 참는 거. 뭐 대표적인 이거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어라. 맨날 그런 것만 가르쳤어요. 어릴 때. 가르칠 게 그렇게 없었나?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와라. 저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내용이 늘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예수 믿는 거는 바보 같은 건데 내가 바보같이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도 연말에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도 자기가 운동 경기 열심히 해서 우승을 거머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어떤 멋진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기복적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도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잘 되는 성공하는 비결이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이제 많이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목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제는 당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 교육을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인가?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신앙교육의 약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시 한국교회는 이제 이 굉장히 기득권적인 기독교 신앙인들을 양성해 놓았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 민글되어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신념이 민글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민글하는 바람에 이것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의 종교였다가 지금은 발음도 안 나와요. 풍부한, 부유한 종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부유한 교회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그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에 더욱더 성결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라고 하는 중세의 이제 수도사가 굉장히 청렴하고 결박하게 어, 영성 수련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네딕토 수도원을 신뢰하고 거기에다가 재산을 많이 기부합니다. 내가 기부한 이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도원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수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어 이제 결혼도 하지 않는 우리 수도사들이 이 풍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쓰기 시작했던 거죠. 범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의 갱신 운동이 이루어지려고 노력했지만 되긴 했지만 다시 또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만큼 부유함이 우리의 영성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하게 됐다, 복 받았다로 같이 바꾸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섞여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2026년도 1년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핵심 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아볼로가 잘 전파하였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마침 바울이 그 동네에 왔어요. 가보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오, 예수 믿는 분이 많이 계시네.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 질문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령은 못 받았는데요? 한 거죠. 아, 그래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체험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큰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경험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잘 안 됐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표현이에요. 발끈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고, 아이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또 무엇인가요? 이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건 예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것이죠.
근데 이거는 구원의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저는 분명히 한국 교회가 또는 도미니크 수도회가 부자가 되는 바람에 타락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물질의 복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 시대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병 고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많이 필요 없는 표현이 죄송해요. 필요 없는 시대. 어디 왜요? 병원에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에는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만 잘 지어줘도 몸이 웬만해선 괜찮아집니다. 옛날에는 큰 질병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병입니다. 옛날엔 죽을 병이었는데 요즘은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고칠 수도 있는 병이 됩니다.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때 기도로 나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명령하여서 바다에 심기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바다에다가 뽕나무를 뭐하러 심어요? 바다에 뽕나무를 왜 심어요? 왜? 쓸데없는 일하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기도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간구하더라도 응답받을 수 있다. 근데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노트북을 배터리 그 모니터 그 뭐죠 전원 연결하지 않고 해가지고 배터리로만 했는데 배터리가 모자랄까 봐 봤는데 한 30분,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네요. 오늘 예배 1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음. 왜 뽕나무를 바다에 심겠습니까? 예수님이 극단적인 예화를 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엉터리 같은 간구를 하더라도 응답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엉터리 같은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엉터리 같은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엉터리 같은 일도 이루어진다 하는 과장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는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지역에 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왜 없애야 되는지 내용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혼자 삽으로 푸면은 뭐 한 몇 년은 걸릴 만한 혼자 삽질한다 그러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위해 하나님 저것만 없어지면은 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걸 몇 년간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 돼서 그 산을 싹 갈아엎었대요.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의미 있습니까? 그 기도한 당사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공사가 돼서 그 산이 없어졌을 거지. 그게 기도 응답이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일, 응답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슨 뜻? 실상. 바라는 것들이 실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루어지면 믿는 것인가? 믿으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근데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신 이 믿음장,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그 증거가 된다. 원래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믿음이 증거다. 원래는 증거가 믿음에 대한 증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면서 설명한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는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죠. 살해를 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이 땅에서의 넉넉한 복을 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꿈꿨던 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보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천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들이 있어요. 물질의 복이 필요하고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은 믿음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큰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해체하면은 그 한국 교회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말씀 중심, 복음주의라고 하죠. 이반젤리칼.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좋고 깊이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도 알고 더 들어가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음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펜테코스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운동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신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고 삶의 깊은 아픔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에큐메니칼 복음 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서 교회로 모이시오, 방주로 모이시오 라고 하는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는 넘어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똑같이 1대1대1 말씀 중심, 사역 중심, 성령 은혜 중심 이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 안에 100%씩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하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도 말씀의 성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체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신비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비만 100%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헌신을 강조하는 가르침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건데 사회적 참여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나는 소모되고 소비되고 도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함께 순환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그걸 다 해낼 수가 없죠. 우리는 동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여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 중심으로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기적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병 고치면요. 병을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말씀 사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오직 의인은 단수로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직 의인들은입니다. 오직 의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은 나만 독보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백하는 또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1년간 충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함께 동역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